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 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총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들려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가고 있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나가나요? 동원아 들리니? 소리 들려요? 좋아요. 네,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면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그 답답함과 갈증이 한 방에 이렇게 막 좀 답답하게 이렇게 얹힌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재미나게 교제하시는 모습들 또 햄버거 못 타서 억울해하는 모습들 보니까 이렇게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후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고 이 세대에 흘러왔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에 대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자랑하는 것에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은 조금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일정한 용량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1.5리터, 어떤 사람은 2리터, 어떤 사람은 3리터. 마음의 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무한정이에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지금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오직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일에만 나는 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무한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럴 의지가 없다거나 또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 한 켠 없다라는 것,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뭐가 그리 분주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하루에 나를 이끌고 갈 그 말씀 한 구절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 그 복음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차지할 한 켠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무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끌어갈 말씀 한 구절 없어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담아 놓을 한 켠 마련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속 한 켠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작동하거든요. 말씀이 작동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내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거든요. 혼난 거예요. 니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내 말씀 한 구절 놓을 곳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니들 나 믿는다면서 그런데 내 말씀 한 구절 담아 놓을 마음에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혼날 겁니다. 우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작은 자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그 복잡한 그 한가운데 조금만 틈 벌려서 마음의 여유 조금만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담읍시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담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다양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동들 속에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가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합시다. 이게 복음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이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마음 한켠에 예수님 말씀 담을 그 작은 마음의 여유 한 칸,
마련합시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나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핑계 이제 그만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원들을 그 말씀으로 말씀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요세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담을 곳이 있는, 예수님의 복음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요셉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수련회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때그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복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에 얼룩이 묻었을 때에 그 얼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 얼룩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셋째 날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에, 아는 만큼 또 사랑하는 만큼 또 전할 수 있기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한 곳에 예수님의 복음 한 자락,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매일매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우리 요세프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스태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